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와 다른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런 수용소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고 너무도 고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죠. 이렇게 육체적인 자유가 박탈당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거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가 내게 있다는 것, 이 정적인 자유로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가 했던 방법들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내 곁에 없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또한 기억 그 자체, 그 삶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그날 떳떳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용소 생활이지만 그 생활이 끝날 때까지 내가 내에 있었던 경험들을 책으로 기록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비전, 그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 생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택, 절망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은 그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우슈비츠나 수용소 안에 이 가스실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그러나 혹독한 박해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참 만만치 않게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빅터 프랭클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였던 그가 수용소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생존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살아남게 했고요. 또 그가 가졌던 비전 그대로 이제 그가 수용소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 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이걸 번역한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 인간의 의미 찾기라고 해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하나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죠.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창시해내는데, 그게 바로 의미치료입니다. 지금도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의미치료가 이 빅터 프랭클에 의해서 이제 창시가 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라는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 자체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미가 있다, 사는 의미가 있고, 내 이 고통에서 견디는 의미가 있고, 내가 뭔가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고 치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도다워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이면서도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더 힘들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상황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미 부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거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으라고 사람들이 그를 그 성전 미문 앞에다가 메어다가 거기다 앉혀놓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눈이 그 구걸하는 이 거린과 함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역시 걸어다닐 수 있는 걸 하나 빼놓고는 사실 이 거린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 서서 걸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신기한 듯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어떻게 뛰고 걷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는 성도의 의미 부여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아무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금이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시간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시기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어떻든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이든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역사의 현장이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이어져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순간이죠. 그 일의 시간 속에 지금 주어져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상황이나 여건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상황이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삶이 바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의미 부여하는 삶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걸을 수 없어서 앉아 구걸하는 자와 눈이 맞춰진 거예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어떤 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삶 자체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부유함의 어떤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성전 앞에 온 것은 제9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가야 되는데 라는 현실적인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앉아 구걸하는 이와 눈이 마주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분명 그의 눈에는 무언가 바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내 자신과 함께 깊이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순간이구나 라는 건지, 사실 그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굳이 내가 그렇게 어렵고 구차한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거린과 함께 눈이 마주쳤어요. 참 난감하죠?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줄 수 있는 게 있어도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회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찾다 보면 또한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역사적인 이 순간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에 회피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는 앉아 구걸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른 것, 이 거린이 바라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하는 사람이니까 먹을 것을 구하겠죠. 입을 것을 구하겠죠. 그렇죠.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뭘 줄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동전 한 입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물질, 내가 줄 형편이 못 되지만 그래도 무언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힘이 없어.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베드로는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역사적인 그 순간에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의미 부여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죠. 거의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 보면 알죠. 물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일도 물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무총회 때 이게 보는 게 뭘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한 해 결산이 얼마가 들어왔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시스템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우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모든 직분자들도 물질이 있어야 그거 하는 거지. 물질이 없으면 못해. 나는 물질이 없어도 못해. 이런 분들도 많이 서스럼없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물질이 없어도 역사적인 이 순간에 지금 내가 할 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는 건 핑계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없는 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물질이 있든 없든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를 두신 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남들처럼 물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든 아무런 선포하든 한번 되뇌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남들처럼 물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를 지금 왜 여기에 두셨을까? 분명한 이유를 찾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은과 금, 물질은 자신에게 없지만 이라고 말한 이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물질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모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환경적인 생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당신의 자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내 물질, 내 지식, 내 어떤 재능, 내 상황들, 내 것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로 쓰임받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 게 바로 물질이고 건강이고 또 재능이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행에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뭘 맡겼습니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타난 5, 2, 1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초점이 흐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 종류의 상황과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에게 딱 맞는 것들을 주인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딱 맞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관점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당하게 필요를 따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거, 정확하게 그에게 똑 적합한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5과 2를 받은 사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것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생긴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활용하면 줄어들거나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면, 빌려주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 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움키 잡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면당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겠죠? 우리가 외쳐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움켜쥐지 않고 우리가 나누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 겁니다. 귀를 열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기에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정확하게 한번 분석이 될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것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만큼이 딱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다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재창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삶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누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게 성도로서의 의미 부여입니다. 교회가 고대광실처럼 막 멋지게 지었고 땅 막 사고 뭐 수영관도 세우고 묘주도 사고 많은 재산을 불리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누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미 부여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준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준 거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하나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 뛰냐,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걷고 뛴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에 초점 맞추다 보면 무언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만 오늘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내가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뭔가 신비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아팠던 것들이 낫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현상적인 일들이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되면 아유, 믿음이 없어,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야. 또 뭐가 되면 아,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능력 있어, 영역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 쫓아다니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그것을 드러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만약 김 목사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혹시 위장병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십시오.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막 문제가 막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와, 김 목사님 능력이 있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더 쉬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이 능력 있어.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나. 그러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다가 오히려 역전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들이 사도행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멋진 모습으로 보이다가 망한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다가 망한 것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나누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나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결국 오늘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내가 간 길 위에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향기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오늘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는데,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죠? 내가 적정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의미 부여의 끝일까요? 오늘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갖지 못한 그의 상황을 핑계로 주저앉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시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나눔입니다. 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데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 이 모습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초점을 바로 하고,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